2015년 4월 5일 4월 첫 번째 주일 아침 예배 시간인데요. 오늘은 2015년도 부활주일입니다. 제가 이렇게 배실배실 웃는 이유는, 자꾸 이렇게 웃는 이유는요, 이 부활주일은 너무 좋은 주일이거든요. 너무 좋은 주일. 표현을 제가 방금 너무 좋은 주일이에요 이렇게 했는데, 그것으로도 다 표현할 수 없는, 어떤 세상의 언어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주일이죠. 제가 만약 여러분에게요, 행복한 그 어떤 것을 잠깐 허상이지만 여러분을 제가 아주 행복하게 잠깐 동안 해봐 드려 볼게요. 이건 허상이지만 뭐냐면요, 여러분 알고 계시는 분 중에, 세상을 떠나신 분, 돌아가신 분 중에, 여러분이 아시는 분 중에서 정말 이분을 한번 만나고 싶다 한 분이 계세요? 어떤 분이 만나고 싶으세요? 한 주간 동안 저는 이 생각을 해봤어요. 특히 이제 어제, 그제, 이틀 동안은 집중적으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알고 있는 분 중에 세상을 떠나신 분이 있는데, 기회를 한번 주는 거예요. 내가 만날 수 있도록 한번 해줄게. 그게 누구냐? 한 사람만 골라라. 그러면 내가 만나게 해줄게. 이틀 동안, 금, 토, 어제, 그제 이틀 동안을 깊이 묵상하며 생각을 해봤는데요, 저는 없더라고요. 만약 우리 아버지나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지금 돌아가셨다면, 돌아가 계셔서 안 계시면 즉시 저는 그랬을 거예요. 누가? 내가 죽은 사람 중에 정말 네가 간절히 원하는 한 사람을 내가 만나게 해줄 거야. 그게 누구지? 그러면 저는 저희 아버지나 어머니라고 즉시 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 지금 생존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보고 싶은 사람이 없더라고. 근데 그래도 한번 죽은 사람 중에 누구 하나 한번 골라봐. 그러면 전 바울을 만나보고 싶더라고요. 바울. 신약성경 거의 절반까지를 쓴 바울을 만나고 싶어요. 그런데 만나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바울을 만나려고 하는 이유가 있죠. 바울 나는 한 번도 본 일이 없잖아요. 성경에서만 이 성경을 써놓은 바울을, 그 쓴 바울을 제가 성경에서만 이렇게 상상을 해보고 만났을 뿐이지, 전 바울은 만난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다른 많은 분들이 제 설교를 들으면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한테서는 꼭 모세 같아요. 꼭 어떤 분은요, 대전에 곽정현 집사님이, 이분 이름을 내가 말을 해버렸네. 대전에 곽 집사님이 느닷없이 저한테 카카오톡을 보냈어요. 그런데 어떤 초상화 하나를 보냈어. 그래서 근데 처음 보는 초상화예요. 제가 카카오톡으로, 집사님 이게 누구예요? 이게 누굽니까? 그랬더니 바울이래요. 바울. 나는 그 바울의, 그 곽 집사님이 보낸 바울의 그 초상화는 처음 봐요. 그런데 제 설교를 가만히 듣고 있으면 꼭 바울을 보는 것 같다고 저한테 이렇게 보냈어요. 제가 바울을 닮았다면 바울을 한번 만나고 싶은 거야. 만나서
바울의 모습을 보려고 만나는 게 아니고 바울한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을 하려고 바울을 만나려고 하느냐? 바울 선생, 내가 누군 줄 알지요? 난 대한민국의 최창식 목사요. 내가 여호와의 도 전하면서 외로워 죽을 뻔 알았어. 고독해 죽을 뻔 알았어. 그런데 바울 선생, 당신도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고독했으며 얼마나 두려웠습니까? 꼭 이거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고독했으며 얼마나 두려웠나? 누구하고 말할 사람이 없어요. 단 한 명 말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을 꼭 만나고 싶어. 여러분은 누구 만나고 싶어요? 저처럼 거의 대다수는 돌아가신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면 저처럼 부모님이요 그러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죽음은요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죽음은 얼마나 무서운 거죠? 세상에서 어떤 것들을 다 소유했다 할지라도 사람이 죽으면 끝나요. 죽으면 끝나요. 죽음 앞에는 의미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제 말이 맞죠? 죽음 앞에서는 의미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요, 충격인 죽음 두 가지가 있어요. 두 사람의 죽음이 있어요. 제 평생에 충격인 죽음 둘이 있는데 그 하나는 어떤 죽음이냐면 저희 당숙의 죽음이에요. 제가 18, 19 그때쯤 우리 당숙이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한겨울에 죽었는데 우리 당숙이 젊어서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 우리 당숙이 젊으니까 우리 당숙모가 젊은 과부가 됐잖아요. 에? 젊은 청산과부가 됐잖아요. 그런데 그 죽은 당숙이 아들 둘, 딸 하나, 어린 애들이 있었어요. 장례를 치르는데요. 지금으로부터 약 40년 전 일이니까 장례식장에서 치르고 그렇지 않잖아요. 집에서 초상을 치르는데 우리 당숙, 그 돌아가신 당숙 부모님 집에서 초상을 치러요. 관이 매장을 하기 위해서 나가는데 내가 이때 충격을 받아버린 거예요. 어린 나이에. 충격을 받았어요. 사람들이 방에서 그 우리 당숙의 관을 들고 나가는데 우리 당숙모가요. 젊은 당숙모가요. 그 관을 잡고 매달려요. 안 된다고. 안 된다고. 그래도 사람들은 이 관을 들고 나가요. 우리 당숙모의 그 상복 입은 치마 있죠? 그 치마가 벗겨져서 질질질질 풀리는데도 그 관을 잡고 안 놔요. 내가 그때 충격을 받았어요. 아, 죽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냉정한 거구나.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붙잡고 안 된다고 해도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코에 기식이 떨어지면서 그 사랑하는 부부의 정이 끊어진 거예요. 끝났어요. 살아있는 아내는 안 된다고. 이 어린 것들 데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라고 하냐고 그렇게 매달리는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어요. 갖다 매장해야지. 그때 충격을 받았고 제 친구 동생이 죽었다고 연락이 왔어요.
나더러 야, 내 친구잖아 네가. 내 동생 이렇게 죽었는데 네가 좀 수습 좀 해줘라. 내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는데 어디 있나? 네 동생 어디 있나? 그랬더니 예수병원에 있다는 거예요. 가봤어요. 한쪽에다가 하얀 시트로 덮어놨어요. 저거냐? 맞다는 거예요. 시트 딱 제끼고 기절을 뻔했어요. 오토바이 타고 나갔다가 죽었는데요. 속력을 줄이지 못하고 그냥 튕겨져 나가서 가드레일을 튕겨져 나가서 이 머리로 받은 거예요. 근데 시체가 어떻게 생겼냐면 여기 코까지 시체가 형체가 없어요. 형체가. 제가 그 시체를 보고 얼마나 놀랬겠어요. 얼굴을 이제 대충 만들어가지고 얼굴을 대충 만들어서 입관을 해서 화장해서 장례를 이제 초상을 치르고 내 친구하고 그다음에 내 친구 그 죽은 아이 아버지잖아요. 내 친구 아버지하고 친구네 집을 갔는데요. 친구 어머니가요. 자기 지금 셋째 아들이 죽었잖아요. 셋째 아들이. 자기 남편 이 가슴을 딱 잡더니요. 남편 가슴을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고 치냐면 그렇게 이쁜 우리 새끼 어디다 버리고 왔냐는 거예요. 그렇게 이쁜 우리 새끼를 어디다 버리고 왔냐고 가슴을 치고 저희들 우리가 그 일처리 했으니까 우리들 잡고 가슴을 치면서 내 새끼 어디다 내버리고 왔냐고 가슴을 쳐요. 그때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아하. 부모 앞에 앞장서는 자식은 이렇게 불효를 하는 거구나. 부모 앞장을 서는 자식은 이렇게 큰 불효를 하는 거구나. 제가 그때요. 충격 또 충격을 받았어요. 이 내 친구 어머니가 실성을 했어요. 그러더니 어떻게 사시더라고요. 그러더니요. 돌아가시기 몇 년 전에는 결국은 그 충격으로 치매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적인 삶을 살고 돌아가신 분이 제 친구 어머니가 계세요. 난 이 두 죽음을 보고요. 죽음이 얼마나 무서운 건 줄을 알았어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요. 다 끝나잖아요. 얼마나 무서워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소용없어요. 갖다 버려야 돼요. 그런데요. 그렇게 죽었다고 해서 다 끝나버리면 얼마나 좋을까? 아무것도 없고 얼마나 다 끝나버리면 다 좋을까? 그런데 보십시오.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 인류의 모든 것들을 이 땅에 내신 하나님이 여기에다가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죽으면 다 끝나버려서 아무것도 이제 없다고 했나?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성경은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전도 3장. 읽습니다.
1절, 2절 읽습니다. 시작.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2절 한번 더 읽습니다. 시작.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자, 날 때가 있으면 사람이 죽을 때가 있죠. 보실까요? 저는 났잖아요, 이미. 예? 58년 전에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저를 육을 나눴단 말이죠. 날 때는 이미 지나갔다면 58년 전에.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다. 그럼 저는 이제 날 때는 지나갔기 때문에 죽을 때가 남았단 말이죠. 자, 사람이 아까 말씀드렸죠. 죽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가끔 쓰는 우리 강희옥 집사님, 내 친구 우리 집사님, 강희옥 집사님 뭐라고 말해요? 목사님, 천국 갔다 왔어요? 가봤어요? 목사님, 지옥 가봤어요? 사람이 죽으면 끝나지 무슨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냐고 그런 분들 많거든요. 그런데요, 사람이 정말 많은 것들을 알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잖아요. 사람은요, 내가 겪어본 것밖에 아는 것이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겪은 것을 안다 하더라도 그 알고 있는 겪은 것도 사실은 잘못 알고 있는 게 너무 많지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기를, 야, 이 사람아, 심을 때가 있으면 뽑을 때가 있는 것처럼 날 때가 있으면 사람은 반드시 죽을 때가 있다. 그런데 죽으면 어떻게 되나? 자, 20절, 21절을 보겠습니다. 죽으면 사람은 어떻게 되나? 20절, 21절 시작.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자, 혼이요. 인생의 혼, 짐승의 혼, 여기 그랬어요. 그런데 호세아서 8장 12절 율법을 하나님이 만 가지로 쓰면서요, 지금 전도서 3장 21절에 인생의 혼, 짐승의 혼 해놓은 이 혼은 뭐를 혼 그렇게 해놨나? 영혼. 한 번 더요. 영혼. 뭐요? 영혼을 멋자를 줄이고 혼 이렇게만 해놨어요. 먼자는 줄이고. 영자는 줄여놓고 혼자만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예? 영자는 생략을 딱 하고 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위로 올라가는 혼이 있고 아래로 올라가는 혼이 있대요. 여러분, 불행한 일이지만 아래로 내려가는 혼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아래로 내려가는 혼. 그런데 어떤 혼이 아래로 내려간다고 되어 있냐면 누구의 혼이 아래로 내려가죠? 짐승의 혼. 한 번 더요. 21절.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간다. 짐승의 혼. 그러면 어떤 게 짐승의 혼인가? 자, 잠언 30장 보시죠. 잠언 30장이요. 2절, 3절 읽을까요? 잠언 30장 2절, 3절 짐승의 혼은 아래 땅으로 내려가죠? 읽습니다. 시작.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아까 아래로 내려가는 혼의 주인 짐승. 처음부터 다시 시작.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자, 여러분 이거 인터넷으로 보시는 분이요. 나는 짐승의 혼 아닙니다. 그럴 분 계세요? 짐승의 혼을 어떻게 알았어요? 개의 혼이나 돼지의 혼이나 그 다음에 무슨 그런 짐승으로 알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개, 돼지 특수한 경우 말고는 짐승을 다루는 일이 없어요. 잠언 30장 2절에서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보니까 짐승인데 왜 나는 짐승이냐? 거룩하신 자는 하나님 아닙니까?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거룩하신 자는 사무엘상 3장 21절,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21절에서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나타내실 때 뭘로 나타내 주셨냐면 말씀으로 나타내 줬고,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면 잠언 30장 3절에 거룩하신 자,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짐승이어서 보세요. 아래 땅으로 아까 내려간다고 되어 있는데 땅으로 내려간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자, 이사야 14장. 이사야 14장 12절서부터 15절까지입니다. 읽습니다. 12절서부터 15절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15절 한 번 더 땅으로 내려간다는 말이 무슨 말이 시작.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한 번 더 했어. 시작. 그러나 이제 네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전도서 3장에서요. 짐승의 혼은 아래 땅으로 내려간다는 말은 예수를 믿었는데, 한 번 더요. 예수를 믿었는데 말씀을 알지 못하고 주여 주여만 한 사람들은 천국을 갈 수 없고 지옥으로 간다는 말입니다. 일순간 저한테 수많은 창과 돌이 던져질 것이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예수 믿었는데 천국 못 간다 그 말입니다. 천국은 고사하고 음부 맨 밑에 빳이 우리로다. 여러분, 부활이 있는 종교가 우리 기독교가 유일합니다. 네? 부활이 있어요.
물론 이 부분도 오해되어 있는, 거의 오해되어 있는 게 너무 많지. 예를 들면 어떤 부분이 오해되어 있냐면, 이게 나한테 심하게 덤비려고까지 했는데 어떤 거냐면요. 창세기 2장 15, 16, 17절 선악과 하나님이 지정하시면서 먹지 마라. 먹으면 너 죽는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 따먹었거든요. 내가 여기 뭐라고 말했냐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으므로 우리 인생들에게 사망이 들어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실 때부터 언젠가는 죽게끔 창조되어 있었었는데 그것을 잘못 오해해서 사람은 안 죽고 영원히 살도록 되어 있었었는데 아담이 선악과 따먹어서 사람이 죽게 됐다. 그렇게 지금 잘못 아는 거다. 했더니 어떤 사람 저한테 진짜 주먹 들기 직전까지 하더라고. 어떤 목사가. 응? 물론 헤어졌어요. 저하고. 헤어졌다는 말 무슨 말이냐면 안 만납니다. 타 지역에 있는 분인데 내가 물어봤어요. 여러분 이치적으로 가만 생각해봐요. 성경 그 말씀 덮어놓고 한번 이치적으로 생각해봐. 어떻게 알고 있었어? 이렇게 알고 있었어. 어떻게?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 영원히 죽지 않도록 지어놨다.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육체가 죽게 됐다. 이 썩을 나도 그렇게 알고 있었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그게 아니야. 근데 만약 지금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 것처럼 만약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아서 아담부터 안 죽어서 모든 사람이 다 살아있다.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이 지구가 어떻게 됐을 것 같냐고. 내가 이 목사한테 물었어. 아니 목사님, 아담부터 사람이 안 죽어가지고요. 지금 다 모든 사람이 살아있다면 어떻게 돼 있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럼 내가 이랬어요. 우리는요. 땅에 발 한 발도 못 딛고 서 있을 거예요. 인간 층층이 피라미드 쌓아가지고 인간 머리 위에 또 사람이 서 있고 그래야 아마 될걸? 그랬더니 왜 말을 그렇게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또 냈겠죠. 개뿔이나 내기는 무슨 그러면 제2의 지구를 또 만들어 놓고 사람을 그걸 이주시키고 그렇게 했겠어 하나님이? 응? 아니 제2의 지구를 또 만들어서 그따 또 이주시켜 놓고 또 사람이 넘치니까 또 지구 하나 만들어서 또 아니 그 짓 했겠냐고. 사람은요 한번 태어나면 죽게끔 되어 있었어. 자 히브리서 9장이죠. 히브리서 9장 27절 읽어볼까요?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한 번 더 것이요.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아니, 너 태어나면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다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래잖아요. 예? 이것도 선악과 따먹었으니까 그렇게 변했지. 또 그렇게 할 말 없어 나는. 예? 선악과 따먹고 난 뒤에 그렇게 변했지. 그러면 할 말이 없어. 아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응? 자, 여러분, 기독교만 부활이 있는데 문제는요. 여러분이 교회에 다니고 예수만 믿으면 무조건 다 부활합니까?
여러분이 예수만 믿고 부활 교회 다 다니고 주여 주여 그러면 제일 큰 축복이 부활을 해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5장이요. 1절서부터입니다. 읽을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 2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렇게요 쭉 읽으면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응? 무슨 말인지도 몰라. 자, 제가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한 번 더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2절 너희가 만일 1절에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2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나의 전한 그 말,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조건이 있잖아 여기. 굳게 지키고 그 다음에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잘 생각해 봐야 돼. 이 구원은 베드로전서 1장 9절 영원 구원, 다시 말하면 히브리서 2장 3절에서 큰 구원,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이에요. 1, 2절 다시 읽어봐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는 것과요, 제가 여러분에게 읽고 설명해 드리는 건 전혀 차원이 달라요. 자, 읽어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묻습니다. 묻습니다. 한국교회 전체를 대상으로 묻습니다. 이거 인터넷으로 보시는 여러분 모든 분을 상대로 묻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이 뭐지요? 바울이 한 말이 뭐지요? 어떻게 말했지요? 바울이 한 말이 무슨 말이고 바울이 전한 복음이 뭐지요? 내가 이런 날 했잖아요. 한국교회 전 한국교회를 대상으로 묻고, 이거 지금 인터넷으로 보시는 분 모든 분을 상대로 묻는다고 하잖아요. 내가 지금 대답해요. 바울이 뭐 전했어요? 그거 너희들이 굳게 2절에서 그랬잖아요. 전하 굳게 지키고 그 다음에 헛되이 믿지 않아야 구원받는다 이 사람아. 네? 꼭 내가 전한 말, 내가 전한 그 복음 그것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아야 너 구원받아. 바울이 무슨 복음 전했냐고요? 무슨 말 했냐고요? 바울은 내가 15장 1절에서 내가 전한 복음 나의 한 말을 어디에다 써놨냐면 로마서 15장 16절 19절 두 절에다가 써놨습니다. 로마서 15장 16절 19절 두 군데다 써놨. 여기 고린도 전서는 다시 옵니다. 로마서 15장입니다. 제 말도 맞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늘 말합니다. 여러분 목사가 하는 말은요,
엄청나게 중요하거든요. 어마어마한 말이야 돼요. 진리야 되고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인정하시는 그런 말이야 되는데 그런 말 지금 구별하고 찾기가요. 금보다도 귀해요. 없어요, 없어. 없어. 바울이 뭔 말했는지 보세요. 로마서 15장 16절 붙어 있습니다. 16절만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16절은 무슨 나는 이방인들에게 지금 제사장 직무를 하고 바울이 나는 지금 이방인들을 상대로 제사장 직무를 하고 있는데 무엇으로 내가 지금 이방인들에게 제사장 직무를 하고 있나? 하나님의 복음. 한 번 더요. 하나님의 복음. 왜? 봐요. 왜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제사장 직무를 하나?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베드로전서 4장 17절 찾으십시오. 로마서 15장 16절. 바울입니다. 바울.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1절과 2절 내가 한 말 내가 전한 복음. 자, 베드로전서 4장 17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18절도요.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 서리요. 바울은요. 여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그런데 지금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서 뭐 읽었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그 교회에서만 심판, 다시 말씀드리면 알고 고르고 쭉정이 골라서 불에 태우는 그 심판이 있는데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하실 때 그 기준이 뭡니까? 여기 하나님이 세운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하나님의 복음, 그래서 내가 한 말, 내가 전한 복음, 이걸 아까 그랬잖아요.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인하여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했나 안 했나로 천국과 지옥으로 가르죠. 물읍시다. 이것 미친놈같이 10년 동안 묻고 다녔어요. 10년 동안 묻고 다녔다니까. 그러고 나서 나중에 내 심정 그대로 말씀드릴까요? 그냥 내 입과 눈을 그냥 흙 속에 묻는 심정으로 포기해버렸어요. 포기해버렸어요. 물어봐야 뭐 소용이 없으니까.
목사한테 물어도 소용이 없어. 신학교 교수한테 물어도 소용이 없어. 장로한테 물어도 소용이 없어. 누구한테 묻든 소용이 없어. 뭐를? 하나님의 복음이 뭐냐고 물으니까. 기독교에 여러분 제가 본 악은 뭔지 압니까? 암묵적인 침묵입니다. 예? 입을 딱 다물어요. 그러면 미치고 환장하겠는 게, 우리 같은 사람은 미치고 환장하겠는 게 지금 안다는 건지 모른다는 건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입을 딱 다물고 좀 가운데 대가리 같이 하고 있으면 안다는 거요, 모른다는 거요. 이것같이 화나는 것이 없어요. 우리 주님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 하든지 아니요 하든지 차든지 덥든지. 이놈의 기독교 지금 개판이라 개판. 예? 입 딱 다물고 물으면 하나님의 복음이 뭐요? 물으면 이 자식아 나는 신학 박사야. 이 자식아. 이 자식아 나는 목회학 박사야. 이 자식아. 이 자식아 우리 교회는 1000명이야. 이 자식아. 이러고 주둥이 딱 다물고 있으면 어쩌자는 거예요? 에? 말을 안 해. 말을. 그래 놓고 나 이제 등 돌리고 돌아 나오면 이제 손가락질면서 별로 뭐 판단도 하고 욕도 하고. 왜 내 앞에서는 못하냐 그 말이야. 어? 왜 내 앞에서는 못하고? 하나님의 복음이 뭐냐고. 응? 다시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1, 2절. 내 말이 틀렸으면 틀렸다고를 하세요. 고린도전서 15장 1, 2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바울이 전한 복음이 뭐고 바울이 한 말이 뭐냐고? 이거 말했잖아요. 이거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말해. 다시 넘어서 15장 19절. 이번에는 19절. 이번에는 19절. 15장 19절. 시작. 이 일로 인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한 번 더 시작. 이 일로 인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예루살렘부터 일루리곤까지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어디에 보내든 그 말 아닙니까? 예루살렘부터 일루리곤까지. 나는 하나님이 어디에 나를 보내든 나는 무슨 복음밖에 안 전했나? 여기 하나님의 복음, 내가 전한 복음, 내가 한 말. 그런데 이 말을 이번에는 19절에서 무슨 복음이라고 말을 바꾸나?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물읍시다. 그리고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아무것도 모르지만 나도 부활한단다. 믿고 있는 당신한테 초를 쳐서 미안하지만 그렇게 믿고 있는 당신한테 초를 쳐서 미안하지만 하나님의 복음이 뭐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뭐냐 이 말이야. 그런데 무조건
당신 죽으면 부활해? 말도 아닌 소리 하고 있네. 에? 말도 아닌 소리 하고 있어. 자, 시편 95편. 시편 95편. 논리적이어야 되지요. 여러분이 생명의 부활을 한다면 생명의 부활한다는 증거를 나한테 논리를 대세요. 나는 여러분이 할 수 없다는 걸 지금 대잖아요. 할 수 없다는 걸 대잖아. 예? 시간이 없어요. 10절, 10, 줄여서 10절, 11절. 이건 뭐 수도 없이 했으니까. 자, 10절, 11절. 시작. 내가 40년을 그 세대로 인하여 근심하여 이르기를 저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미혹된 백성이다 너. 내 도를 알지 못한다. 너 내 말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모르지 않느냐?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너 분명히 너한테 확정적으로 말해 놓을 것이 있다. 시작. 계속.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너 내 안식에 못 들어와. 왜? 잠언 30장 2절 3절. 당신 지금 예수 믿는다고 당신은 나는 아니라고 강력하게 나한테 돌 던지겠지만 예수 믿으면서도 거룩하신 자 하나님 이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당신은 짐승이라. 당신이 죽으면 영혼 구원받아서 부활한다고 어림턱도 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참 제가 지금요 너무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목사 3편을 오늘 하는 날이거든요. 하나님이 세우신 목사 3편을 설교하는 날, 그 칠판을 이렇게 지금 안 지웠던 겁니다. 이 부활, 그냥, 뭐, 저는 설교 준비를 안 하니까, 여기저기서 꼭, 막 이렇게 두서없이 빼내는 것같이 여러분 설명하는 것이 너무 가슴 아파요. 그래서 여러분이 힌트를 드리자면, 유튜브에서 부활의 진실 딱 그렇게 검색을 하시면요. 제 설교가 부활의 진실 1, 2, 3, 4, 5, 6, 7, 8, 9 이렇게 수없이 있을 겁니다. 그건 체계적으로 해놓은 겁니다. 그건 체계적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관심이 있으시면 그렇게 한번 보시기를 바라고 시편 95편에서 너 하나님의 내가 한 말, 내가 전한 복음, 이거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모르기 때문에 너 천국 못 들어와, 이 사람아. 못 들어와. 그리고 이건 이제 충격인데 이건 충격이야. 제가 이렇게 웃어서는 사실은 안 돼요. 근데 사람이 이렇잖아. 너무 어이가 없고 너무 엉뚱하면 웃을 수 없는데 웃음이 나잖아. 에? 웃을 수 없어요. 그런데 너무 엉뚱하고 너무 어처구니가 없으니까 어처구니가 없으니까 웃음이 나거든. 자, 창세기 6장 7장 봅시다. 여러분이요, 예수 믿어도요, 방주를 짓지 않고는 여러분 부활할 수 없어요. 부활한다는 말은 천국 들어간다는 말이고, 한 번 더요, 부활한다는 말은 천국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천국 들어간다는 말은 베드로전서 1장 9절 영혼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창세기 6장. 자, 몇 절부터 읽을까? 창세기 6장 9절부터 읽겠습니다. 9절부터요? 읽습니다. 시작.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 여기 좀 끊을게요.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돼 있죠. 여러분, 할렐루야 놀렐루야 하면서 어깨춤을 추고 그 다음에 엉덩이를 흔들면서 들깨방귀를 다 꾸고 있는 여러분에게 찬물 끼얹어서 정말 미안한데 여러분이 방주를 안 지어요? 성경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천국 못 가요. 성경으로는. 그런데 너무 충격적인 것은 방주가 뭔지도 모르잖아. 아까 시편 95편 더 모르잖아. 지금 방주가 뭔지 모르잖아. 시편 95편 10절에서 내 더 모르잖아. 그래서 시편 95편 11절에서 뭐 있어? 안식에 못 들어갔던 것처럼 여러분 지금 어떻게 하는 것이 여러분이 방주 짓는 건지도 모르잖아. 응? 자, 이건 구약이고 왔으니까 14절까지 읽고 갑니다. 왔으니까 읽고 가고 왜 다시 안 올라고. 자, 10절서부터 읽습니다. 9절은 읽었으니까 시작.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패괴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패괴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패괴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제가 여러분 너무나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게 어떤 건지 압니까? 우리 집사람하고 그제 이틀 동안 제가 좀 서울을 갔다 올 일이 있어서 우리 집사람하고 차를 이렇게 오랜 시간 같이 탔는데 우리 집사람하고 한 말, 여보, 방주가 너무너무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중요한데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 한 말, 방주가 뭔지를 모르는 시대. 그래서 예수 믿고 죽었는데 천국을 가는 사람이 거의 있을 수 없는 그런 시대. 방주가 뭔지 모르잖아요, 지금 여러분. 자, 구약 읽으면 여러분이 자꾸 나를 공격하니까, 구약을 읽으면 구약이 뭔지도 모르면서 저를 공격을 하니까, 자, 신약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읽으십시오. 방주가 이건 겁니다. 방주가 이겁니다. 방주는 이겁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읽으십시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라고 우리 예수님이 요구하시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해야 된다. 온전해야 된다. 왜? 히브리서 12장 22절 23절 보십시오. 히브리서 12장 22절 23절 보세요. 읽습니다. 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저와 여러분도 온전해야 되죠?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저와 여러분이 영혼이 구원받아서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생명의 부활을 하게 되어질 때에 어떤 사람들밖에 천국을 못 들어가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하신 우리 예수님의 요구대로 온전케 된 의인들의 영밖에 못 간다 그 말입니다. 의인들의 영밖에 못 가요. 참 오늘 설교 정말 제가 하면서도요. 큰일 났다. 답이 없다. 답이. 최장식 목사도 지금 답을 안 내면서 문제만 계속 제기하고 있다. 지금. 네? 뭐 똑같아지. 자,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 디모데후서. 하나님이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서부터 17절까지에 저는 너무 충격적인 말씀이 있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천국에 들여보내시느냐. 디모데후서 3장 14절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뭐 배웠어? 말할 것도 없이 여기 하나님의 복음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복음 배웠어요. 아이고 참.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하나님의 복음 배우고 그리스도의 복음 배웠다니까. 15절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라는 말은 그리스도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인정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그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만 구원해줘요. 다시 말하면 천국에 들어가요. 그런데 16절, 17절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인정해서 구원받는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은 어떤 거예요? 자, 16, 17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아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이번에는 온전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모든 어떤 일을 선한 일을 온전케 지켜야 우리 예수님이 인정해 준대요. 그 믿음을. 예? 이게 아까 창세기 6장 9절서부터 여러분이 읽고 온 구약의 노아가 방주를 지은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지켰다 그 말이요. 그렇지 않고는 방주에 들어가는 방법이 없어요. 에? 이것은 디모데 지금 이 후서를 쓴 건 바울 아닙니까? 에? 이거 지금 아까 내가 지금 바울이 무슨 말이냐 이 말이야. 내가 한 말, 내가 전한 복음.
그런데 똑같은 말을 야고보는 야고보 1장에 이렇게 하잖아요. 야고보서. 그 조금만 넘어가면 야고보서가 있잖아요. 나는 이 야고보서는요, 겁나서 말을 못 꺼내놓겠어. 겁이 나서. 응? 야고보서 1장 4절. 야고보서 1장 4절.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무 충격적인 말이지, 이 말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완전하고. 이제 제가 지금 읽은 것은 킹 제임스 성경 버전으로 읽은 거예요. 킹 제임스 성경 버전으로 읽었는데, 너희로 완전하고 완벽해서. 저와 여러분은요, 완전하고 이게 지금 킹 제임스 성경에 이렇게 써 있다고요. 완전하고 완벽해야 되는데, 완전하고 완벽해서 부족한 것이 조금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면, 부족한 것이 조금도 있어서는 안 되고, 혹은 조금이라도 부족해서는 안 된다. 지금 그 말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5장. 이제 시간이 다 됐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볼까요?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가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자, 제 말이 맞는지 한번 보세요. 20절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한 번 더. 누가요?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됐어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았어요. 오늘이 부활주일이잖아요. 다시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죽은 사람들 가운데에 부활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됐다는, 죽은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됐는데, 첫 열매가 됐다는 말은 이 말이잖아요. 아니, 생각해봐요. 자, 내가 꽃을 하나 빼볼게요. 네? 나무가 꽃이 피었네. 2015년도에 이 꽃이 피었어요. 내가 나무 하나 딱 심어놨더니. 그런데 보세요. 2015년도에 이 꽃 피더니 2016년도에 이 꽃 핍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 2015년도에 이 꽃 피었으면 내년에도 이 꽃 피어요. 그 무슨 말이요? 자,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됐어요. 첫 열매가 됐다는 말은 고린도 후서예요. 고린도 후서. (1장) 19절. 자, 19절. 고린도 후서 1장 19절. 시작.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누구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자, 예수가 부활하시는 조건이 아버지 말씀에 아버지의 말씀이면 한 사람, 우리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 것과 같이 아버지, 우리 예수님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에 하는 사람들은 또 예수님처럼 이렇게 부활한다는 거예요. 이게 첫 열매예요. 그런데
아버지 말씀이 여러분이 이해해야 할 아버지만, 하나님의 복음, 예수의 복음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잖아, 지금. 에? 속고 있잖아, 지금. 입을 딱 다물면서 물어보면 나는 박사다. 내 지명도는 여기까지인데 니까지 게, 여기 땅바닥에 있는 니까지. 하고 있잖아, 지금 당신들. 빈 깡통이잖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빌립보서 1장. 저와 여러분이 죽음이 불행이 안 되고 부활을 하시려면 이렇게 해야 되죠. 자, 빌립보서 1장 5절부터예요. 2장이죠. 2장 5절부터,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명령과 규례, 우리 예수님의 말씀, 완전케 된 율법에 아멘.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 예수님이 너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너 죽어야 된다. 그 아버지의 말씀에 아멘 하고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첫 열매, 그분의 뒤를 쫓아가면서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 명령과 규례, 예수님의 말씀, 완전케 된 율법에 아멘 하면서 완전하게 지킨 사람, 이 사람이 영혼 구원을 받는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생명의 부활을 하는 것이다. 자, 요한복음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5장 29절. 읽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한 번 더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래요. 예수 믿으면 선한 일이다. 어디 그렇게 돼 있어? 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예수 믿었어도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만군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누구 말이 맞소? 잘 새겨져서 성령의 은혜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심으로 어느 해보다도 복되고 어느 해보다도 축복된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한 부활주일 아침이 되시기를 오늘 말씀 들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